은혜로운 찬양이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에 큰 은혜가 됩니다. 자, 우리 옆에 앞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손 한번 잡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이 쉬워요? 신약이 쉬워요? 신약이 쉬워요? 자, 구약이 어렵네요, 그러면. 자, 그럼 구약이 어려운데, 구약의 어려운 이야기 중에서 창세기가 쉬워요? 역대기가 쉬워요? 아, 그래요? 창세기가 쉬워요? 역대기가 어렵죠? 자, 역대기가 있어서 쉽기도 하고 말해요. 자, 구약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요, 이게 복잡해요. 뭐 그렇게 복잡한지 말이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 사실은 복잡한 건 없는데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구약을 쉽게 이제 한번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새벽에 통독을 쭉 하고 있는데 역대하가 끝났어요. 지난 주 중에. 역대하가 끝났다는 것은 성경의 중요한 산봉우리 하나를 다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잠깐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자, 구약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게 되면 한 덩어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다. 첫째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자, 그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요, 창세기서부터 에스라까지, 에스더까지, 창세기서부터 에스더, 욥기 나오기 전까지, 앞에서부터 쫙 그게 17권이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한 덩어리예요. 자, 또 하나의 덩어리가 있는데, 이 덩어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좋은 믿음의 글, 이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교훈적인 그런 글 모음, 이게 두 번째 덩어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 덩어리는 이사야부터 저 끝에 말라기까지, 이것을 선지자들이 말한 글, 선지자의 글, 이게 세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요. 막 환상도 나오고 꿈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데, 요거는 잠깐 접어둬도 괜찮아요. 이 선지자들의 글, 이 세 번째 덩어리는 첫 번째 덩어리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중간중간에 선지자들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의 설교예요. 자, 그러면 그 선지자들이 왜 찾아오냐 하면, 잘하면 찾아올 일이 없는데 잘 못하니까요. 너희들 왜 이렇게 잘 못하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는 이야기가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세 번째 덩어리예요. 그런 얘기가 세 번째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덩어리, 그 역사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일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몇 주 동안에 그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이스라엘에는 커다란 역사의 줄기가 있어요. 어떤 줄기가 있냐면, 창세기에는 우리가 족장들 그래요. 족장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들어보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에 걸친 이야기를 족장들의 이야기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이 시작되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는 출애굽의 이야기다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 그리고 난 다음에는 사사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사시대 이야기. 사사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을 사사라고 말하거든요. 자, 이렇게 흘러오다가 사사시대가 끝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싫어했지만,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하니까
하나님 왕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우리가 들은 설교 중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울 왕.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시죠. 그리고 새로운 왕을 이스라엘에 세웠어요. 다윗 왕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쫙 펼쳐지는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들은 계속 왕의 자리를 이어갈 수 있게 해줄게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윗 이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 그런데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백성도 잘 다스리고 재판도 잘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이 마음에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이방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략 결혼을 하면서 첩과 후궁이 자그만치 다 합하면 1000명이에요. 1000명. 첩과 후궁이 다 합해서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니 이 첩 그리고 이 후궁들 한 여자에 한 사람씩만 가도 3년은 지나가야 되네. 뭐 때문에 웃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여자들이 아이 내 남편 이 솔로몬 왕이 한 번 내 방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몇 년 만에 다시 이 방에 들어오냐면 3년이나 지나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번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야지요. 얼마나 왕을 사로잡기 위해서 온갖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써서 교태를 부리겠어요. 자, 그러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 이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서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라고 했는지 임금님이라고 했는지 제가 알 게 뭡니까? 하여간 그렇다고 쳐요. 그냥 여보 당신이 오늘 밤 지내고 나면 3년이나 후에 나한테 들어올 텐데 그럼 내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그러니 내가 옛날 우리 친정집에서 믿었던 신이라도 좀 모시게 해주시오. 내 친정집에서 모셨던 신이라도 내가 모시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소? 하니까 그도 그럴 것이 아이고 내가 이 사람 집 방에 들어왔는데 3년이나 돼야 순번이 돌아오겠네 하니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니까 이 1000명이나 되는 처첩이 자기들이 친정 때 섬겼던 신들을 다 갖다 놓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이 유대 땅이 우상이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하나님 마음 안 들죠. 아버지 다윗만 생각하면 은혜를 줘야겠지만 솔로몬 이놈을 보면 이놈의 새끼 그냥 막 쳐 죽이고 싶지만 아버지 다윗과 약속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자비를 베푸셔서 솔로몬 때는 냅뒀어요. 내가 너 당대는 냅둘 거야. 그럼 너의 아들 때가 되게 되면 나라를 나눠버릴 거야. 나라를 찢어버릴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확 찢어버리셨어요. 르호보암이 마음이 완악해지면서 백성들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의 지파가 있었는데 10개의 지파가 북쪽에 나라를 따로 세웠어요. 남쪽에는 꼴랑 그냥 이 유다라고 하는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아가지고요. 요게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세운 거예요. 나머지 10지파는 다 위에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나라가 둘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열이 됐어요. 한 200년 넘게 근 300년 가깝게 분열이 돼서 쭉 나라가 이렇게 나아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를 이제 몇 주 동안 하려고 하는 것은 요 남쪽에 있는 나라 얘기, 남쪽에 있는 나라. 요 남쪽에 있는 나라가 유다라고 부르는데 이게 솔로몬의 혈통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그 다음에 그 아들 아사. 오늘 읽은 이야기는
솔로몬으로부터 따지면 증손자가 되고요. 그리고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난 다음에 남쪽 나라의 세 번째 임금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아사. 자,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잠깐 하려고 해요. 제가 여러 해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서부터 해서 한 서너 주 동안에는 이 남유다의 몇 명의 왕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이 남왕국 유다 나라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20명. 자, 이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선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 이 선한 왕은 몇 명이 있었냐면 8명이 있어요. 8명. 자, 이 8명 중에 몇몇 왕들은 우리가 꼭 기억할 만한 왕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쫙 바라보면서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8명의 왕 중에서 첫 번째 왕, 선한 왕이 누구냐면 아사왕. 아사에게서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짧지만 쑥 이제 훑어서 지금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이제 아사 왕을 이제 우리 주목해야 돼요. 자,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제목이 뭐예요? 사방의 평안. 사방의 평안. 아사 왕, 아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방의 평안. 사방의 평안. 사방의 평안, 말 그대로 사방. 동서남북 사방. 삥 둘러봐서 모든 삶의 영역, 내 삶의 모든 영역, 삶의 모든 것 다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6절. 자, 성경 6절을 보게 되면 6절 첫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자, 7절 뒤에 보시게 되면 7절도 한번 그냥 7절 송두리째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아, 평안을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주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평안은 받는 것이구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평안을 아사 왕에게 주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것이 평안은 받는 거구나.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평안은 받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이 평안해지기 위해서 명상센터도 가고요. 또 요즘에는 뭐가 인기인 줄 아세요? 템플 스테이가 인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도해지의 이 복잡하고 괴로운 이 삶을 좀 멈추고 저 사찰에 들어가서 내가 좀 조용히 심신이 좀 조용히 있다가 절밥 좀 먹고 그리고 내가 좀 평안을 되찾고 와야겠다. 그래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템플 스테이가 인기예요. 또 괜히 또 이 설교 듣고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그러시지 마시고
제가 템플스테이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도대체 이게 뭐길래 하고, 요즘에는 뭐 유튜브가 뚝딱이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템플스테이 해가지고 그 키워드로 찍어가지고 보면요, 템플스테이를 한 사람들이 브이로그라고 해가지고 카메라 들고 지들이 템플스테이 그 일정을 쫙 이렇게 비춰주면서 이렇다 저렇다 소개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니까 별것도 없더만. 별것도 없더라 그냥.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걸 뭘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사람들이 지금 평안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어디로든지 가가지고 평안해지고 싶은 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이라 할지라도 내가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그저 사찰에라도 들어가서 내 마음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찾아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봐도 평안을 얻을 수 없네 하는 사람들이 투성인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주 경험하는 것은 마음이 평안치가 않아요. 마음이 복잡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머리가 막 깨질 지경이에요. 잠도 안 와요. 마음이 평안치 않은 그런 인생이 너무나 많죠. 어디론가 그냥 휙 떠나고 싶어요. 나의 삶에 지금 이 지경에서 떠나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떠나간들 어디로 가겠어요? 가장 평안한 곳으로 떠나가려면요, 어떡하죠? 천국밖에 없는 것. 천국 나중에 갈 거니까 그렇게 뭐 서둘러 가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천국 가기로 하고요, 지금 내 삶의 자리를 조금씩 주님과 함께 천국을 만들어 갈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대하 14장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또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는 이 구절 앞에서, 그렇구나, 평안은 내가 어디로 가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뭘 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고, 평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구나. 주시는 것이구나. 자, 그러면 방법이 뭐겠어요? 평안은 하나님 주시는 거래요. 그럼 이 인생의 이 복잡한 이 삶 속에서 평안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간단해요. 평안을 달라고 하면 되죠. 아니,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주시든지 마시든지,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고가 아니고,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달라고 해야죠. 달라고 해야죠. 감나무 밑에서 걸리고, 그래 떨어지면 먹고 안 떨어지면 내가 안 먹을란다 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달라고 하는 게 달라고.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잡혀서 십자가 지시잖아요.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달라고 해요. 달라고. 평안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내 삶에 사방에 평안을 주십시오 라고 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찾는 거예요. 찾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사왕이 마음에 흡족하게 들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정직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아사가 부지런히 찾더라고요. 뭘 찾았겠어요? 평안을 찾은 거예요. 평안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7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여기에 이 아사 왕이 선한 왕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기록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을 찾아서 반드시 그 평안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안은 내가 그 어떤 것을 행함으로가 아닌 하나님 평안 주세요. 복잡한 일 투성인데, 마음 괴로운 일 투성인데, 도무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손에 어떤 일도 잡히지 않는 그런 지금 괴로운 마음뿐인데, 이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다 정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평안을 찾습니다.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 평안을 찾고 평안을 구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약속으로 믿으면서 찾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너 참 선하다. 너 참 선하다. 구약의 역사 가운데 8명의 임금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착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 사람 참 착하네. 도덕적으로 참 착한 사람이네.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심은 이 사람이 여호와를 얼마나 찾는가. 아무리 이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맨 우상만 찾고 우상이 가르치는 그 엉뚱한 잘못된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방의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선하다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찾아 나왔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그 어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아이고 교회에 가니까 밥을 주는데 밥이 참 맛있더만.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고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당에 나오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내게 복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평안 주시기를 바라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찾아 나오신 거예요. 찾아 나오신 거예요. 혹시 예배당에 오늘 나오실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은 그냥 모가지를 딱 비틀어가지고 가야 돼. 이씨. 끌려 나오신 분 계세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찾아 나오신 거예요. 그 찾아 나오는 그 마음이 아사처럼 여호와를 우리가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느니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에 나오시면 제일 먼저 딱 앉아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찾아 나왔습니다. 내 삶에 이번 한 주간도 사방의 평안을 주세요. 앞에서만 평안이 아니라 옆에서도 평안이고 뒤에서도 평안이고 내가 설사 살피고 있지 않는 그 등 뒤의 일까지도 평안이고 뭔가 앞에서 신경을 막 쓰고 있는 일들은 괜찮게 돌아가는데 신경만 안 쓰면 엉뚱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없이 앞에서 보이는 것이나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뒤의 모든 것들조차도 사방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찾는 마음. 유다의 8명의 선한 왕 중에 첫 번째 왕 아사 왕은 그냥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호와를 찾았구나. 여호와를 찾았구나. 열심히 여호와를 찾았구나. 그러니 이 아사 왕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거는 아사 왕의 독백이 아니에요. 모든 유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아사의 선포예요. 결국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야지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지요. 인생의 멍에는 많지만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죠. 그러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사방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자 하나씩 보내세요. 카톡 하나씩 보내세요. 당신의 삶의 모든 사방에 평안이 있기를 바래 하고 한번 문자를 보내보세요. 아무개시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사방에 평안이 있기를 바래 하고 문자를 한번 보내보세요. 자녀들에게도 보내보시고요. 따로 이렇게 사는 자식들이 있으면 문자 한번 보내보시고요. 아들아, 딸아, 너의 사방에, 너의 삶의 모든 부분에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하고 문자를 한번 보내보세요. 꼭 보내보세요. 그 문자를 받는 그 어떤 사람은 그 문자 앞에서 눈물을 흘릴지 몰라요. 마음이 무거웠는데, 마음이 너무나 복잡했는데, 어머니가 보내주신, 아버지가 보내주신, 혹은 내가 아는 그 집사님, 그분이 보내주신 그 한마디의 문자가 사방의 평안을 빌고 비는 우리의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거기에 역사하는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아사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며 살았을 때,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 아니, 그렇진 않아요. 아사 왕에도 문제는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방의 평안을 누리면서 형통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났어요.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왔어요. 구스 사람이 10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얼마나 다급했던지, 이게 애들 말로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남유다 군사 싸그리 다 모아봤더니 58만 명밖에 안 돼요. 58만 명. 근데 적군들이 쳐들어왔는데 10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신식 무기를 가지고. 그러니 평안이 다 깨질 위기에 처해 있죠. 그러나 평안이 다 깨질 그 위기 상황에서 아사가 또 뭐 했겠어요? 또 하나님 찾는 거죠. 또 하나님 찾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찾아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11절을 참 좋아합니다. 이 14장 11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셔서 11절 한번 길지만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을 이 아사와 유다 사람들에게 그냥 주셔서 58만의 군사가 100만의 군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이, 그럴 수가 있어? 하시면 안 돼요. 인생의 역사,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평생을 사시면서 최소한 한 번, 두 번, 세 번, 어떤 분들은 더 그거보다 많이, 야, 정말 그때 그거는 기적 같은 일이었어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야, 그때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어 하는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기적은요, 내 삶에서 매일같이 일어나지 않아요. 매일같이 일어나면 그건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건 일상이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일상 속에, 아무 일도 없는 그 일상 속에 정말로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한 번씩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손길을 베푸시죠. 그러니 이게 매일같이 찾아오기를 바라다가는 여러분 마음 실족할지 몰라요. 아무 일 없는 일상이 축복이에요.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이게 은혜거든요. 그러나 또 그런 은혜도 있지만 가끔은 하나님이 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오늘 이 순간이 바로 그런 거예요. 58만이 100만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 앞에 이 아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냐 하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 평생 을로 살아야만 해요. 을. 계약관계에서 나는 항상 을이었어. 내가 갑이었던 적이 없어. 그게 우리의 인생살이일지 몰라요. 내가 고용주로 사람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나 피고용인이 돼서 늘 고용주의 그 손에 달려있는 인생. 오늘 이 표현대로 한다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약한 자로만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나의 인생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이 두 그룹 속에서 나는 강한 자로 있었던 적이 별로 없어.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어쩌면 지금도 나의 인생의 삶은 이 약한 자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괴로운 심정일 때도 많아요. 그때 우리는 아사의 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기억해야 돼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당연히 강한 자가 이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약한 자를 도와주시면 약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이것을 원리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원리냐 하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약한 자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그 약한 자를 강한 자가 되게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을을 갑으로 만들어 주시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사 왕으로 하여금 구스 나라를 한 번 이기게는 하셨지만 이후에도 계속된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이 남유다는. 하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이겼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졌어요.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이겼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졌어요. 인생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요. 평안이 찾아와요. 언제나 제가 설교 중에 자주 그런 말씀드립니다만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운 게 문제라고. 아무리 문제가 괴로워도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롭지 않으면 그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도 아닌 것을 가지고 괴로우면 그게 문제덩어리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는 아무런 문제덩어리도 아닌데 이 사람은 계속 그 문제 때문에 문제라고 막 괴로워해. 그러면 그거 진짜 문제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아닌데 결국은 문제 자체가 내가 볼 땐 심각한 문제인데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내 마음속에서 저절로 마음이 생기면서 내 마음이 평안하면 세상 그 어떤 문제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찾고 찾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받으면 그 평안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 내가 비록 약한 자의 삶을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지 몰라도 나는 결코 약한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 주시는 평안함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주님밖에는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주님을 찾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실 때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난 다음 주일서부터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 찾아 나왔습니다. 약한 내가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찾았던 아사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아사를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방에 평안을 주신 하나님, 이유는 하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래서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역사의 첫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한때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지만 솔로몬이 변심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솔로몬을 내버려 두시고 나라를 둘러 찢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이 쫙 이어지는 동안에 이 20명의 왕들이 하나님 마음에 다 합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합당치 않았으면 이 남유다에서도요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요. 백성들이요 이 왕을 그냥 확 죽여버려요.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일어나면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나 남유다는 쿠데타가 일어나도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왕이 돼요.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셨던 약속 지키시려고. 그러나 이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8명, 그 중에 첫 번째 선한 왕 아사왕. 이제 오늘 이렇게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이제 한 서너 주 동안에 이 8명의 왕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선한 왕들의 이야기를 이제 몇 주 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소중한 것을 배워야 돼요. 오늘 무엇보다 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사방의 평안을 주셔서 이 사방의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눈앞에 보고 있는 이 앞에 있는 문제만이 아니고 내가 살피지 못하고 있는 내 등 뒤에 있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사방의 평안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의지하는 삶이 복된 거구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찾는 이 믿음의 삶이 가장 축복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생 속에서 더 많이 경험하고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왔으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방의 평안을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 속에 언제나 약한 자가 되어 살고 있지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도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기에 주님을 찾아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의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육신은 건강해지고 심령은 담대해지고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들은 해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확연하게 우리의 삶의 증거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쁨의 발걸음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